요한복음 묵상 5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 나타난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되고, 그 마르다의 신앙이 어떻게 점점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말씀 요점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에 따른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말씀 요점에서는 조금 세게 제가 표현했는데, 이 마르다의 신앙이 어떻게 경우마다 표현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사뭇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볼게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기 더운 지방 아닙니까? 나흘이나 지났으면 나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요새 CPR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촌각을 다투는 일이고요, 또 뇌출혈도 역시 촌각을 다투는 일이고요, 그 일정 시간을 지체하면 살릴 수도 없고 살려도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나흘이나 지났다. 물에 빠진 사람 한 수십 분 후, 한 20분 후에도 건졌는데 살아났다. 이런 경우는 제가 들어봤어도 나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옛날에 우리 지금 서울에도 왕십리라는 데가 있죠. 왕십리, 문 안에서 십리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마 베다니는 옛날에 사대문 안에서 왕십리쯤 되는, 문 나가서 한 2km에서 4km 사이, 그 정도 아주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상을 하려면, 조문을 하려면 쉽게 올 수, 이건 하루길도 아니고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라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조문을 하러, 문상을 하러 왔다 하는 게 19절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떤 그 스타일에 대한
비교가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도 보는데, 마리아는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마리아는 조금 더 얌전하고 수동적인 것을, 우리가 정적인 것을 보게 되죠. 마르다는 좀 더 동적이고 마리아는 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 나가러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아주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이에요. 누가 손님이 오면 반드시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잘 오셨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중하러 갈 수 있을 만큼은 꼭 마중하러 적극적으로 손님을 향해 나갑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랑이 온다 하니까 등불을 들고 마중 나가러 가는 것, 바울 일행이 온다 하니까 삼관까지 마중 나가러 가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니까 우리가 마중 나가러 공중으로 구름을 향해서 구름을 타고 나가는 것, 이게 다 마중 나가는 예절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안타까움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르다가 여태까지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병자들이 다 낫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을 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안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아쉬움과 함께 신앙 고백인 수도 있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세게 말하면 원망일 수도 있어요. 투정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뭐 투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말하면서 그 다음 또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제라도, 이게 원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거는 열린 소망이에요. 요거 해주세요, 뭐 다시 살려주세요,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언가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소망은 제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21절은 제정신으로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죠?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은 뭘까요? 구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주님과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같으십니다. 그거예요. 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아버지가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앙보다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나의 소원들을 더 요구하고 주장하지만, 지금 마르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은 그 일 전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십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신앙 고백, 주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오라비를 살리게 되죠. 이게, 저는 원래 공부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했지만, 너무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성경을 질식시키고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처럼 읽는 게 좋아요. 이게 교리로 치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누가 구원받는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는 경우도 이야기하고요, 친구의 믿음으로 그 다른 친구가 구원받는 경우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너 나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이번에는 마르다가 또 자기 식대로 한번 대응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 구름 타고 내려올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세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럴 줄 내가 압니다 라고 24절에서 마르다가 얘기하니까 2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중간에 이런 말을 끼워 넣을 수 있겠죠. 아니야,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야, 지금이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때 가서 살겠고가 아니라, 마지막 날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도 여기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아주 정말 완벽한 신앙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자 27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아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22절에서 있었던 신앙 고백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27절에서 마르다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또 다시 한번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위대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7절 말씀, 17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 산책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 현재의 상황은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경우처럼, 이때 그 맹인된 자의 시점을 요한복음 9장이죠. 날 때부터라고 정했죠. 이것은 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주는 것은 이것은 운명적이다. 그래서 이 결정된 운명이 이만큼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고칠 수 없다, 쉽게 바뀔 수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비적으로 단정하는 말이죠. 중간에 아프니 눈이 멀었다 그러면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복구할, 회복할, 돌아갈 그 이전의 시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죠. 소망. 그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많은 그런 일로 위안을 갖기도 하고 참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용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우리 집이 행복했는데, 그땐 내가 아주 잘 나갔는데, 어쨌든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돌아갈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돌아갈 시점이 없어요. 돌아가도 맹인이에요. 처음도 맹인이에요. 원래부터가 맹인이에요. 돌아갈 원래 그 이전이 없어요. 비포가 없어요. 비포.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그 운명의 어떻게 보면 질곡이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흘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것과 유사해요. 죽은 지 예를 들어서 30분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 몸에 체온도 남아있고 사후 경직도 일어나지 않았어. 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 이런 기대가 있는데 나흘, 이미 몸은 다 썩기 시작했고 냄새도 나고, 그러면 이제는 안 썩게 할 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절망의 시간이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마르다는 절망에 빠진 거죠. 우리 오라버니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이제는 피할 수 없구나, 이겨낼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복선을 깔아주는 말이 이미 나흘이 되었다 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죠. 18절, 19절. 베다니의 위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이라는 그 지리적 안내와 함께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민 중 많은 사람이 문상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떤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마중을 나간 여인은 마르다이고 마리아는 집에서 문상객들을 맞이합니다. 누가 더 좋고 나쁜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도착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사실 이 1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훨씬 더 먼저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나흘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히려 천천히 느긋하게 지체하시면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야 오신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마르다가 토로하죠.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죠.
일찍 오셨거나 아예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좌절된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22절, 그러나 마르다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기대와 고백을 주님을 향해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나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하게 보입니다. 마르다는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근데 이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앞서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그 방법에 연연하지 않은 채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떻게는 없어요. 살아나리라. 그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은 부활의 시점이 마지막 날을 전제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요즘 생각대로 표현하면 교리 교육을 잘 받은 모범적인 답변입니다. 25절, 26절,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마르다의 답변을 부정하지 않으시면서도 약간의 수정과 함께 더 분명한 강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시점이 단순히 시간상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처럼 살아가는 중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라는 사건이 현재 여기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7절,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주는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너무나 완벽하고 멋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런 10장에서 있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썼어요. 주라는 말을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원래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주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지고 로마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황제에게만 쓰는 칭호를 예수님을 향해서 쓰니까, 예수님이 쓰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명패를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네가 왕이라며? 그래, 네가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 로마인들에게는 정치범. 이게 주라고 하는 호칭이 담고 있는 이런 위험성.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이 신앙 고백을 안 하면 꽝이에요, 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하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원망을 할 수도 있죠. 주님, 왜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요? 저는 원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한테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때도 쓰고 투정도 부리세요. 주님한테는.
막 섭섭하다고 막 얘기하세요. 일단 다 쏟아부으세요. 그럼 그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여기 보세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나? 투정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소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으로 돼요. 신앙 고백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뭐 그냥 죽으면 죽었지 뭐 지팔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막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려면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야 됩니까? 가까워서 우리의 속을 토로하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굳건히 서는 이런 어떤 우리의 정말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싸움,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 야곱처럼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신앙. 저는 그것을 우리가 마르다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영생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살아도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